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구약성경은 36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12만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며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릇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다시 한번 수술받고 새 힘과 새 은혜를 갖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선생되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세력을 얻고 공회에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라. 아주 짧은 말이에요. 한 우물을 파라. 이런 것을 격언 그러죠. 격언. 격언은 대체로 길지 않습니다. 짧고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격언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이 삶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이 짧은 한마디의 말에 수많은 책을 써도 다 담지 못할 그런 삶의 지혜가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한 누구를 팔아,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격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생한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그 말이 진짜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파라, 이 말은 실제로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서서히 이제 응축돼서 만들어진 그런 말이죠. 자, 한 우물을 파라.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지혜, 삶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 우물을 파라. 이게 꼭 그 우물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물 파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얘기지요. 자, 모든 격언이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터득해야 될 그런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격언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그 우물 파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별명이 뭡니까? 이삭의 별명은 우물 파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인생이 누구라 뭡니까? 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자의 우물을 파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죠. 목이 마르기 때문에 삶의 우물을 파야 돼요. 자, 돈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 쾌락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 저마다 너무나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각자의 우물을 파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네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또 아들 요셉의 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의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창세기 26장은 그 이삭의 얘기입니다. 이삭이 지금부터 한 4,000년 이상 오랜 옛날 사람인데, 자, 지금부터 4,000년이면 참 아득하지요. 100년도 긴 세월인데 4,000년 엄청 오랜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대, 4,000년 시대로 돌아가 봐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는 물론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활과 지금의 생활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4,000년 전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외형적인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근본 이치는 변함이 없다. 그때도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성공했고, 지금도 역시 뭡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보다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삭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년 전에 먼 옛날에 살았던 이삭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별명이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우물과 인연이 깊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뭡니까? 저마다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고, 블레셋 사람들도 우물을 팠고,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물을 파고 있는데 저마다의 우물을 파고 있다. 자, 지금도 우물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또 사막 같은 데서는 엄청난 깊이의 물을 파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을 파야 물을 얻고, 그래야 사람도 살고 짐승들도 사는 거죠. 자,
오늘 26장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 이 얘기는 바로 우물 파는 얘기인데, 그가 마지막에 판 우물이 22절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란 말은 맹세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6장은 뭡니까? 이삭을 우물 파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우물 파는 사람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4,000년이라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26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자,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았다. 어떻습니까? 이삭은 이 가나안 땅에 유랑민입니다. 유목민이에요. 원래 본토에 살고 있던 토백이들이 있고 이삭은 나그네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래 산리 볼 때에 뭐라고 해요? 자, 똑같이 농사하고 똑같이 양을 지키웠는데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아서 저들의 세력이 우리보다 더 강대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란 게 뭡니까? 복은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자, 아까 격언이 수천 년 검증된, 정말 맞구나, 그렇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내려온 구절에 놓는 이 속담이라는 것이 검증된 적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삭이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그가 그냥 받은 게 아니란 적입니다. 빈둥빈둥 게으름 부리고 집어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코 그가 조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한국, 이 조국 땅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정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공부하고 비즈니스하고 직장 사는 게 쉽습니까? 이곳이 쉽습니까? 응? 한국이 당연히 쉽겠죠.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국에서 여기처럼 일했으면 벌써 갑부가 됐을 것이다. 여기서처럼 한국에서 공부했으면은 우등상 탑으로 나왔겠다. 서울대 갔겠다. 그런 얘기를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남의 나라에 와서 유랑민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세가 있습니다. 적응하는 것이 간단치를 않습니다. 자, 이 땅이 내 땅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성품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땅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더니 그가 많은 것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나 복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비록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뭐 말이 잘 안 통하고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인종차별이 있고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날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삭이 복을 받았다. 좋은 얘기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100배나 복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이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다.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시기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 땅에 남의 나라에서 빌붙어 사는 이 이삭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얘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영어도 잘 못하는 애가 자 공부하는 일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예체능이나 이런 게 두각을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부하고 시기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이삭을 죽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라. 자, 물이 있어야 사는데 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아버지 때부터 사용해온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려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물을 파는 사람이고 우물이 있어야 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그 우물을 막아냈다.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우물이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데 이거 없으면 죽는 것인데 이 물을 막아버리는 겁니까? 너 죽으라는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이 블레셋이라는 이 잔혹한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닥칩니다.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그들의 도전을 받죠. 그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옛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어 놓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살아나던 그 옛 우물을 생각해서 그 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향해서 정오의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많은 내 식구들과 종들과 양떼들을 어떻게 먹이 살릴 수 있습니까? 뭐 무당을 찾아가거나 전쟁이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우물을 얻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때 생각이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 먼저 복수주의 복수. 칼을 시평이 갈아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주변을 거의 북쪽에 남쪽에 이집트나 이런 그 세력에 필적할 만한 아주 강력한 나라고 이 도시국가, 연합국가지요. 그런데 이삭은 뭡니까? 국적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이 유랑민이에요. 그 땅이 이삭의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우기면은 이삭은 할 말이 없어요. 떠나라 하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에게는 저들에게 정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뺏기고 그 땅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그렇게 떠밀려 다닌 것만은 아니란 얘기죠. 당당하게 쫓겨난 그곳에 다시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생각하고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2012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자, 금년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도 또 다른 시련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저들을 향해서 정오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금 밀려난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물을 파야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를 않지만 우리 선조들은 더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거죠. 지금 유학도 아니지. 마음대로 한국 그로서리 많아가지고 김치 먹을 수 있고 인터넷 쇼핑몰로 그냥 한국에 있는 물건 다 오다 해가지고 오는 저 부모님 결제하게 만들고 맨날 카톡하고 유학도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 드라마 얼마든지 보고 여기 TV도 나오고 우리 선조들은 우리보다 더 몇십 배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더 힘든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 못할 그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은 이삭은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팠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삭의 그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힘들 때에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옛 우물을 기억하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가 된다는 거죠. 옛 우물을 기억해라. 이것이 2012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들리시는 음성이다. 자, 마지막 이 세 번째 장면은 새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삭이 새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일단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해서 그 옛 우물을 팠는데 이걸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죠?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종들도 살고 양떼들 사는 그런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복보다 이삭의 복이 크고 이삭의 복보다 야곱의 복이 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가지고 그의 가족과 또 그의 종들과 가축들이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복을,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나 큰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우물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식구들과 짐승들을 먹이려면 그 물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새 우물을 파야만 됐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만 아닌 이삭의 우물, 자신만의 우물을 더 파야 됐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대충 그렇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부모보다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신만의 우물을 봐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내 자신의 우물을 파. 성호의 우물, 영대의 우물을 파야 된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걸로 끝이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아버지가 다 해주시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때보다 더 어려운 시련과 도전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파야만이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개척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뭡니까? 자, 힘들어 새로운 우물을, 옛 우물을 파는 것보다 더 힘들게 새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해요? 고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 내놔라. 그렇죠? 이건 내 거다. 어떡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생근을 얻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다. 그 에색은 그 관주 밑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툼이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이삭이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주고 맙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들에게 밀려서 아예 골짜기 쪽으로 더 들어갔을 겁니다. 자,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실패를 해야 되고 엄청난 수고와 땀을 흘려서 새 우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우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밀려서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물을 팠는데 역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내놔라. 이거 우리 거다. 우리 땅이다. 이들 굴러온 놈이 지 거라고 땅을 차지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없이 그 우물을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신나다. 신나는 이 대적한다 이런 뜻이죠. 이 대적이란 말은 다툼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팠는데 이것을 뺏기가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자리를 옮겨서 골짜기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다른 데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다. 르호봇은 뭡니까? 그레이트하다, 광대하다 이런 뜻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히고 뺏으려고 하고 시기를 했지만은 양보하고 밀리고 다투면서 마침내 새로운 우물을 팠더니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의 그 압박과 그 서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삭 하면 온유한 사람 그렇게 생각되죠. 온유한 사람이란 말은 결코 나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그게 굴복하지 않고 탈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물을 뺏기면 다른 우물을 파는 겁니다. 또다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은 또 그것을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그 삶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힘들어서 판 우물을 뺏기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죽을 만큼 미운 생각이 들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강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또 실령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분을 사귀지 못해서 화병이 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를 부득부득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삭의 그 지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밤잠 못 자고 일을 갈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에 쓸데없는 시간 죽이고 힘 빼지 말고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면은 다른 일을 시작하라. 이것이 진정한 용기고 이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곳 이름을 이제는 블레셋과 다툴 일이 없으니까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이삭이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대한 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장래가 불확실한 그런 시대예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은행도 넘어가고 국가도 부도가 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여기서 우리가 만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밀려서 온 것 같았지만은 자,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과정은 르호봇의 하나님, 우리에게 광대한 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삭이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참 말로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골짜기 안쪽으로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이고 이삭이 양보하고 또 밀려서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왔습니다.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됐다 하고 더 이상 물러간 거죠. 자, 이삭은 여기서 르호봇의 하나님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도 되겠다. 최고의 악조건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할 필요조차 않는 그런 곳으로 이삭을 몰아넣고 이제 만세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을 르호봇이다, 광대하다, 그런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날로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다른 곳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희망도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 우리는 르호봇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얘기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오늘도 삶의 우물을 파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좌절하지 마라. 끝내 마침내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나라. 모든 노력을 끝까지 견뎌내서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는 거죠.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위축될 때마다, 그때마다 인생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를 한없이 넓혀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의 사업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번영케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날 골짜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이삭이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났더니 오히려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을 보내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목말라서 저마다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에 목마른 사람, 돈과 명예와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이 저마다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저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삭의 그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이삭이 만났던 르호봇의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르호봇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이 르호봇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광대한 르호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4000년 전 그날 골짜기에서 만났던 그 이삭의 하나님, 르호봇의 하나님을 이 시간 분명히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